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크니까 잘 보이죠?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야기, 좀 스토리가 좀 있는 얘기인데 스토리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전반적인 이야기의 핵심과 결론으로 다가가는 그 큰 주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떠한 결론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야곱의 형 에서. 자, 에서였어요. 자, 에서란 형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어떤 거짓말을 했게? 크게 한번 거짓말을 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됐죠. 뭐 했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야 될 장자권을 야곱이가 이렇게 형을 속여가지고 가로챘습니다. 그죠? 가져가지고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을 가던 중이었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긴 했지만 삼촌한테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죠? 이용만 당하고 또 다시 그 집에서 에이 못 살겠다 하고 두 아내를 얻은 뒤에 그 집에서 나왔어요. 자, 그 집에서 나왔는데 그 집에서 나와서 또 가는 길에 또 형이라는 어떤 형이 이제 또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그 형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있었을까. 야곱은 형이 싸움을 잘하는 걸 알아요. 형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 근데 갑자기 형이 자기한테 온다고 하니까 겁을 먹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은 남들을 속이면서 살아와서 자기의 그 삶을 지탱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또 다른 큰 두려움이 다가왔으니 그거는 내가 맨 처음에 속였던 그 형이었던 거야. 형이 나타나면 난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에 겁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때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뜻. 자, 오늘 성경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봐요. 성경 있는 사람, 지금 성경 갖고 온 사람, 이걸 손 들고 물어보는 내가 웃기다. 자, 성경 갖고 온 사람 손 내리고. 성경 안 갖고 왔다 손. 잘했다. 자, 뒤에 빈선 저기 비치용 성경도 있는데 성경도 안 갖고 오고 말이야. 손 내려봐. 너 너무 가운데서 당당하게 손 드는 거 아니야? 성경 안 갖고 왔는데요. 막 성경 비치용 갖고 와라. 알았지? 다음부터. 알았어? 싫어? 그럼 갖고 오지 마. 괜찮아, 갖고 오지 마. 성경은 앞에서 꼭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장 28절 말씀. 성경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야곱이란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른대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래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숫자나 영어나 그 자음 써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데 이렇게 조그맣게 숫자나 이렇게 글씨 써 있는 사람 있어요? 자, 그 글씨 따라가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 못 이겨요. 근데 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야곱이 이런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자, 야곱은 에서라는 그 사람 형을 다시 만나는 그 와중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니 할아버지 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어받았는데, 그 28장에 나와요. 이어받아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사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비록 남을 많이 속이고 살았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많이 속이고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나로 하여금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씨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곱의 씨름? 그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근데 그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막 이기려고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엉덩이 뼈를 빡 쳐가지고 엉덩이 뼈가 하고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가. 자,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까불지 마 그러고 가는데,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딱 잡고 나 축복할 때까지 절대 못 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내가 에서라는 형 때문에 정말 죽도록 힘든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 붙잡아놓고 씨름하다가 얘가 갑자기 내 엉덩이 뼈를 뚝 쳐갖고 엉덩이 뼈가 다쳤는데, 그러고 나서 얘가 그냥 가려고, 까불지 마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 붙잡아서 끝까지 나 축복해주고 가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호세아서에는 그 사람이 이걸 따르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사, 여호와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28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한테 야곱이가 알았던 거야. 이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간절함에 따라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대상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에서라는 형, 내가 수십 번 속이고 내가 되게 나쁜 짓 했던 그 형이 나에게 위협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을 내가 매달리고 끝까지 나에게 축복해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줬으니 뭐라고 줬다고? 이스라엘이라고 줬다고요. 넌 나하고 싸워서 이긴 자, 넌 나하고 싸워서 나에게 이김을 얻은 자, 넌 나하고 싸웠던 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이야기의 말씀을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접목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을까요?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엄청 자랑을 많이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만 나올까? 한국 나오면 좋은데, 그지? 왜 이스라엘이 나올까요? 선생님,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왜 나한테 그러지? 난 선생님인데 나 학생이 아니야. 왜 이스라엘을 왜 택했을까? 겁나 싸움을 잘해? 사람들이 잘생겼어? 사실 잘생긴 것 같아. 왜 택했을까? 묻지 마. 이런 거야? 왜 하나님 이스라엘 왜 택했을까? 자,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짜 단순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가 다른 민족보다 사람이 적어. 니네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없어. 너네가 다른 민족보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매달리니까 살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사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 좀 택해주세요, 나 좀 천국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막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셨어요. 나라는 사람을 태초 전부터 이미 약속하시고 택하셨어요. 왜?
가장 약한 자로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나를 택하셨어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가장 약한 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 좀 도와주고 축복 안 해주면 나 못 살아요. 야, 너 저리 가고 환도뼈 딱 쳐갖고 엉덩이 보면 힘든데도, 내가 지금 괴롭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난 못 살아요 라고 매달리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 있습니까? 나도 떳떳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누가 있어요? 정직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못 산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한 걸 누리고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고요.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의 받은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뭔가 달라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나 여러분의 걱정거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환경이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보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두드려 맞을지언정, 하나님이 나한테서 저리 가라고 밀을지언정,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나 살려준다며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받은 그 백성이라면서요. 그럼 나 살려주세요. 매달려 본 적이 있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매달려서 축복해주면 못 살아요. 축복해주지 않고서 나 절대 안 내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세상은 쥐고, 여러분의 손에 돈은 쥐고,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손에 재능과 능력과 권력은 잔뜩 쥐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은 붙이냐 이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난 그렇게 약해요. 나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청소년 시기 되고 중학생 되면 그때부터 뭔가 자부심이 좀 생겨. 왜?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안이 채워져서 겉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안이 채워지기, 생각과 뇌와 마음과 여러분의 사고 능력이 채워지면서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풍선처럼 겉에가 먼저 커져. 그리고 아직 속은 텅텅 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이게 몸도 커지면서 생각도 커지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몸이 커지면 그 동물들이 싸움할 때 처음 하는 게 뭐니? 덩치 부풀리는 거지. 이렇게 막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그지? 간단히 얘기할게. 희성아, 얘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섭지. 왜? 그래서 내가 크잖아, 얘보다. 그지? 거꾸로. 너 얘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내가 어디 무섭니?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잘못 얘기했어. 얘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아니라고. 자, 봐봐요. 사람들은 똑같아. 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한 건달들은 일부러 이렇게 살을 찌운대요. 여러분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 있어요. 일부러 비계를 먹어서 살을 찌워요. 왜? 덩치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있으니까. 덩치로 위협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일부러 살을 찌운다고. 왜? 무섭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나가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보세요.
나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덩치만 잔뜩 커서 이제 좀 뭐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중학생의 시절을 딱 보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싸우는 대상이 누구야? 엄마잖아. 그리고 아빠잖아요. 왜? 이만큼 덩치 커지고 나니까 생각이 커지면 부모님한테 가끔 그럴 수 있어, 없어? 생각이 커지면 내가 감히 어떻게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겠으며 내가 어찌 부모의 말에 거역할 수 있으며. 이거 누가 이렇게 공자나 얘네가 글을 썼다 치자. 걔네가 청소년 때 썼을까? 공자도 청소년 때 절대 그런 글 쓰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거 다 자기들이 나이 먹고 쓴 거야 다. 젊었을 때 그거 못 써요 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덩치 커지니까 그냥 청소년식에 나 그냥 막 이럴 거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아직도 뭔가 정비되지 않은 지금의 시기에 많은 고민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야.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침에 부모의 말대로 일어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대체 여기를 왜 데리고 나오냐,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고민돼서 그거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고민되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부모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도대체 왜 나오게 하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봐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청소년 시기에 다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막 예배당 다니면서 시간 때우듯 다니고 억지로 막 다니면서 그냥 난 교회 다니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틀린 얘기라고요. 나약한 내가, 그저 아무것도 내가 채우지 못한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자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진짜로 누리는 거라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고민하고 걱정할 거 많고 도대체 왜인지 모를 만한 질문들이 많고 이해해요. 그건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이해.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이해. 하지만 그걸로 여러분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달라진다고. 막 매달리다 보면 한 번에 또 다 될 것 같아서 막 매달려. 수련회 되잖아요. 지금 수련회 되잖아.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수련회만 기다렸어. 수련회 때만 부흥하고 수련회 때만 뭐하고 막 이런 거 기다리긴 했어요. 자, 근데 수련회 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수련회 때 막 매달렸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에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야곱처럼 환더뼈 한 대, 이게 엉덩이 한 대 툭 맞은 거야. 야 그만 매달려. 아우 하고 툭 쳤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두드려 맞을지언정 절대 놓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답이든 얻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고민들, 여러분의 지금의 걱정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들, 여러분의 무엇이든 매달린 자가 얻고 깨닫는 게 성도의 삶의 답이에요. 쭉 처음으로 가볼까 봐. 왜?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럼 이 말씀 여기까지 딱 하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싹 빼보세요. 좀 전에 목사님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뒤에 답도 없어.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내가 배웠던 지식들 하나님 앞엔 다 필요 없군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 다 필요 없군요. 뭐든 다. 근데 나만 더워요? 여러분 덥지 않아요? 왜 더울까요? 제가 설교를 열정적인 설교를 해서 더운 게 아니고 그냥 더운 것 같아요. 왜 더워요? 온도가 제일 낮은 거예요 혹시? 더워요. 자, 앞에 있는 거 싹 제하잖아. 하나님, 내가 약하고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뒤에 답도 없어요. 자, 이제 정리. 인정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나 한번 돌이켜 봐봐요.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중학생 시절 대충 지난다고 느끼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그냥 어영부영 학교 갔다가 어영부영 그냥 교회 갔다가 어영부영 생활하면서 그냥 하루 24시간 뚝 때우다가 새벽 한두 시까지 핸드폰 겁나 하다가 겨우 그냥 핸드폰 코에 떨어뜨리면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코피 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다시 학교 질질 끌려갔다가 다시 이런 생활 대부분일걸요? 그러면서 그럴걸요? 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이러고 살걸요? 에이, 그런 고민을 할 때 딱이야. 지금이 딱이야. 아무것도 안 되네. 아, 요거 딱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요거 딱이다. 그럼 지금 뭐 할 때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얼마큼까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난 반드시 얻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이기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냥 매달릴 때. 이 여름 이여름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딱 붙잡아갖고 뭔가 큰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는 귀한 여러분의 그 홀리한 썸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보세요. 주보 보세요. 주보 제목이 뭐야? 맨 앞에 표지 홀리 썸머, 거룩한 여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 한번 매달려 봅시다. 언제? 수련회 때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끝까지 붙잡고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아멘. 자,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 얘들아, 혹시 이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아, 지난주에 왔던 분이 조용하고 좋았는데 아, 한 주 만에 겁나 시끄러워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았어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다음 주도 내가 올 거고 그 다음 주도 내가 올 거야.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 주님 저자를 바꿔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홀리 썸머. 시작. 홀리 썸머. 제발 여러분 여름방학은 겁나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뜨거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여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아마 삶의 끝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내 삶의 한계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아, 나는 도대체 학교 성적이 왜 이러지? 나는 도대체 외모가 왜 이러지? 나는 도대체 나의 집안 환경은 왜 이러지? 나의 친구 관계는 왜 이러지? 내 자존감은 왜 이러지? 이런 한계는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그때 뭘 잡았습니까?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의 생을 붙잡고 삶을 붙잡고 저 사람에게 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 쫓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다 느꼈을 그 삶의 한계 가운데 그 누구 쫓고 그 누구 대단한 사람들 유튜브 봐갖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잡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될 때라고. 그럼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아, 얘는 붙들면 안 놔. 아, 얘는 나만 붙들면 안 놔. 야, 쟤 또 기도해서 나 붙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까지 붙들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붙들어 본 적이 없으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고 싶다면,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막다른 길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 잡으라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지나갈 테니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을 만한 그 하나님을 간절한 자는 보듯이 내가 그 옆에 있는 간절한 네가 나를 붙잡고 매달려야지, 내 옷자락 찢어질 때까지 붙잡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여름은 여러분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있는 거룩하고 뜨거운 여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하지 않는 그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생각의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달라진 삶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